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성명령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과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엇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장로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손녀들을 본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 더 깊은 감사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장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세력에 많은 회복을 하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함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에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로 사르고 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지목관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행한 바와 그의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맹세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입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아들을 입을까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만은 먼저 가나안 동편에 있을 때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이것은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를 정탐을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미리서 보내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것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제일 관문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당시에 모압 족속들이 자꾸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성을 견고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 전체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척경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데 이 소식이 그 가나안 여리고성 안에 들리게 돼서 이 정탐꾼들을 이제 발색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주막집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 여인의 가정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숨을 곳을 다 주고 밧줄을 내려서 이제 몰래 도피하도록 했던 그런 이 장본인이 바로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기생 라합을 갖다가 전부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려준 것이죠.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모는 라합을 낳고 라합은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내보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쭉 이어온 게 아니라 일부 모든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귀속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14장인가요? 13장인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왔죠.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던 것들은 기생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그 족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든 그런 여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라합의 한 사람의 역할로 자기의 전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살려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애굽에 살 때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가나안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살았던 그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없애라 불살라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거기에서 살려주었다. 물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그 부족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라합의 가정만큼은 다 구원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본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이스라엘에 의한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 선택된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 믿음을 기생라합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이 증조 할아버지는 캐톨릭, 우리 증조 할머니는 개신교.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한 읍내길이 한 10리 정도가 10리가 넘죠. 근데 새벽에 그걸 우리 증조 할머니는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무슨 천주교 본문 영세명 다 가지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영세명 가지고 있고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영세를 받게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 때. 그렇지만 제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그 원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저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 기생라합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시겠죠.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다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생라합은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되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족보에도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운데 여리고 성에 주막집을 하던 라합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장모님의 가정에 귀한 이렇게 쌍둥이 또 귀한 손녀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귀한 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던집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선희 권사님 이렇게 발가락이 다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증가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